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시작할 때이죠.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제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도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의 말하면 터키 지방이고 그때로 말하면 수리아 지방이에요. 수리아라는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자기 땅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향해 전도를 나갑니다. 제일 먼저 선택한 곳이 아시아라는 곳이에요. 우리 오늘 본 말씀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말합니다.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시아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리아라는 나라에 아시아라고 하는 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시아라고 하는 이 도 큰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사도는 이제 딴 데로 가야 되겠죠. 다른 곳으로 옮긴 곳이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합니다. 다 아자로 끝나요. 그냥 도의 이름 우리는 무슨 도도 하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 아시아, 그다음 부르기아, 갈라디아 도 다 도를 얘기합니다. 큰 도를 얘기합니다. 이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또다시 갈라디아 땅으로 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7절을 보세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성령님이요 다시 그래서 어디로 그걸 불러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그렇게 막 여러 곳을 지금 다녀가는데도 계속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모두 도를 말해요.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만 빼고 그 위쪽으로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는 그 나라의 제일 밑에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에 부분이에요. 위에 아시아를 시작해서 비두니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또한 부르기아 이런 지방으로 전체 전 나라를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시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제가 이 터키에 가는데 지금의 터키죠.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돌아다니는데 한쪽만
서쪽에 있는 한쪽만 돌아다니는데 13일을 돌아다녔어요. 거의 매일 하루에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다니면서 13일을 돌아다니는데 겨우 한쪽, 전체 수리아 땅의 4분의 1쪽에 다녔는데 13일이 걸렸어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4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 도를,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와 강원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전라도로 갔다가 한참 위로 올라가서 평안도, 함경도까지 다 훑어가는 거예요. 다 훑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쌓이는데도 도무지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영이 이 바울 사도의 걸음을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데도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도 없이, 그리고 무슨 속 시원하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하심도 없이, 지시도 없이 그냥 막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을까요? 못된 짓 하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방탕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 짐작에 이 시간이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차로 돌아다니는데 4분의 1 돌아다니는데 13일이 걸렸을 정도니 얼마나 땅이 넓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다닌다가 보면 우리는 뭐 가다가 보면 막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뭐 각종 다 보잖아요. 그 나라는 가도 산이 안 보여요. 가도 산이 안 보이는 땅덩이, 그냥 하루에 7시간 차를 달려고 가야 조그만 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는데 전국 각지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몇 달. 그 몇 달 동안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막히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계속 아마 성령께서 아니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계속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만 하시지 어디로 가라고는 안 하고 계속 성령께서 좀 더 허락을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왠지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아야 매를 맞지요. 아니, 이유를 알고도 수긍이 돼야 매를 기쁘게 맞지. 수긍할 수 없는 매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이유가 분명하고 뜻이 있으면 우리 그 일을 신나게 그래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이유가 분명해도 자꾸만 길이 막히고 자꾸만 앞을 가로막고 자꾸만 거부당하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그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괴로우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일행들은 지금 두 가지가 다 막혔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 되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만 하실까요? 속 시원하게 그 막으시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울이 수긍이 가고 그래서 시간도 전략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헤매지 않고 시간과 몸을 전략과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단박에 하나님 뜻대로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짐작을 해봐요. 왜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맡기만 하셨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투었는지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을 써요. 아마 대단히 다투었는가 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다투면요,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바른 뜻으로 다투었다고 하지만 이 다툼 때문에 두 사람 다 마음이 아마 어두웠을 거예요. 심령이 매우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헤어집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나바는 자기가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어떻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조금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좀 둔해지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무디어진 심령이 되지는 않았을까 짐작을 해봐요.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젊은 청년 하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하나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데리고 출발하려고 하기 앞서서 여기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 사도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한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전하던 이 사도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서는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대역이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던 거지요. 마음이 조금 약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심령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 바울 사도가 좀 둔해져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해도 잘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 하나님 왜 가르쳐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 사도에게 속 시원하게 왜 막으시는지, 왜 허락하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나중에는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에게 당신의 뜻을 아주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지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심령이 둔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이 되고 좌절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시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이웃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를 말하는데 이제 그리스 땅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지시인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겠구나 하고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 상황을 이들은 어떻게 견디었을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 절망하지 않고 치우치고 돌이켜 정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그들은 계속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 긴 시간.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국을 지금 막 휩쓸고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대단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무척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까지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겠느냐고요.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아끼시겠는 것이요? 그분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분이 뭔가 좋은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렸을 거라고요. 바울 사도는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실 만큼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나는 선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무너져요. 왜 이런 나의 길을 막고 왜 나의 이런 길을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이 회의를 넘어서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나의 일이나 삶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놔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정말 일이 안 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붙잡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놔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놔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제 어떤 심리학자의 책을 잠깐 보는데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 있든지 아니면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데 전세가 불리해지고 어려워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상하게 미쳐간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정말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지식인들이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막상 전쟁이 터지고 그 전세가 어려워지면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임금과 신하의 신뢰가 깨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미쳐갑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죽이기까지,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 때문에 무너지고 피폐된 그런 모든 것들도 크게 아프고 힘들지만 가장 전쟁이 끝나고 큰 상처가 되는 건 뭐냐면 그때 미쳐서 아무렇게나 행했던 그 일들 말이에요. 서로 죽이고 서로 상하게 해서 서로 신뢰가 깨진 이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이렇게 7, 80년을 넘었어요. 6.25 전쟁이 끝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고 있어요. 그때 미쳐서 막 서로 죽였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죽이고 또 죽이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가족끼리도 서로 막 죽창으로 찌르고 서로 막 죽였던 일들이 우리 지금 벌써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 상처에서 못 벗어나왔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해요. 이제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식구까지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와 부정과 타락으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악하고 추한 것들을 뿌리고 심어가며 악한 열매들을 맺게 만들어갑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면 이상하게 미쳐요. 이상하게. 정말로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거기에 직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신앙의 연륜이 어디 있냐? 예전에 은사를 받고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때 한번 신앙이 무너지면, 그때 신앙을 놔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신앙을 놓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지고 세상의 사람보다도 더 낙심하고 세상의 사람보다도 더 무서워져요. 더 이상해져요. 더 사람이 이상하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성도들끼리 막 죽입니다. 말로 죽이죠. 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심각하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요. 가족도 그래요. 신앙은 가족도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누군가 하나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식구들이 다 믿음을 잃어요. 다 믿음을 놔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면 식구들끼리 갈등해요. 식구들끼리 깨져요. 신뢰관계가. 그래서 아주 정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일에도, 어떤 좋은 일에도요, 막히고 어려움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의 신뢰가 막 더욱 견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힘써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훈련하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실제 왜 이 대답을 안 해주시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기만 하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열어주시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죠. 이렇게 돼야 그릇이 좀 커져요. 이렇게 돼야 좀 탄탄한 그릇이 되고, 이렇게 돼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시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환상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은 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있으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깊이 새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묘한 사랑하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후에 전도 여행을 힘있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권만재 선생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기 관리 좀 잘해야 되겠어. 저 끝에 앉아 그러면, 아니면 저 밖에 있든지. 애들 인기 관리를 잘 못할 것 바에는 저 끝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충만히 얻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며 우리를 간절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저는 24살, 3살인가요? 제가 23살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어요. 군대를 갔다가 폐결핵 때문에 군대에서 퇴소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결핵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결핵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했어요. 뭐 여전히 그냥 철야기도 하고 여전히 새벽기도 하고 교회 생활 변함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병이 금방 날 줄 알았어요. 약을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먹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을 약을 먹었어요. 폐결핵. 약은 먹어도 몸은 낫지 않으니까 제가 막 아침에는 오전에는 막 힘있게 움직여다가 이게 폐결핵은 오후만 되면 쫙 깔아줍니다.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한 걸음도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럼 축 처져갖고 교회에서 막 애들을 가르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교회 지하에 가서 잠깐 누워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5년을 견뎌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올 때마다 그렇게 낙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안 낫게 하시는지.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참 힘들게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도 힘들게 태어나고 둘째 아이도 힘들게 태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결정적으로 교회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막 그날 그때는 애들 없고 복음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사람이 결국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서 편안히 쉬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걸 웬걸 일주일이 가도 2주일이 가도 3주일이 가도 그렇게 40일을 병원에 있었어요. 40일. 그동안 아이 둘을 제가 데리고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복음 말씀은 전하고 새벽 예배도 다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더라. 그때 참 저한테 제일 상처 주었던 분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기 있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맨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사모님 만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저는 얼마나 비수같이 새겼는지 몰라요. 하여튼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폐결핵을 걸려고 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깨달았긴 했습니다만,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또 막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한참 막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정말 화장실도 못 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기도하고 엎드려도 주의 대답은 없으시고 그냥 가만히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과정을 그래도 잘 견디고 나니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바라보니까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이 훈련의 결과가 다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겪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어쩔 때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마음 아프고 괴로워요. 설교 준비를 본문을 선택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어려움 당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집사님 한 분은 또 병원에 입원,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고요. 한참 우리 지금 기도해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대신방을 딱 시작했는데 신방 받아야 될 가정 중에 하나가 또 빵꾸 났어요.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놓아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단단하게 서는 것은 돈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이 부여될 때 우리의 우리의 삶은 정말로 풍성해져요. 얼마나 탄탄하게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우리가 선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뭔가 막힐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라고 믿으십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믿자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도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자고요. 믿음대로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단단히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